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아주 화려한 나무죠. 잎사귀가 아주 큰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어쨌든 그런 긴박한 일들이 있었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인 겁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에 일관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건진다, 살린다, 그리고 해방시킨다 이런 뜻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건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진다는 말을 할 텐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사망 권세에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빠져 사는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건지시는 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 만드셨을까?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그걸 만드시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자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은 분명히 구원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보는 겁니다. 그럼 무슨 대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 구원의 대상으로 인간을 애당초 만드신 것이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럴 때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이거예요. 교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하고 교제를 하는 대상으로 만드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실은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상대자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적어도 너와 내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상식, 어떤 질서, 어떤 계율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지켜달라. 그런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예요. 자,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계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염두에 한번 둬보세요. 자동차를 사서 이게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자동차 적은 거는 뭐 800cc짜리도 있고 고급 자동차 3000cc, 4000cc 뭐 그 이상도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면 국산차가 되었던 외제차가 되었던 내 돈 주고 내가 차를 샀어요. 이건 내 겁니다. 그럼 내 거라 그럴지라도 이 자동차를 내가 길거리에 몰고 다니면서 함부로 그렇게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곧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차선, 신호, 속도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자동차가 밟으면 180km, 200km 나간다 그럴지라도 또 그렇게 달릴 만한 운전 실력이 내게 있을지라도 적어도 4차로에서는 70km 혹은 8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 혹은 110km 그 제한 속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와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 정도만큼은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였어요. 자, 에덴 동산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예요. 먹을 것이 지처럼 널리는 그런 땅입니다. 선악과 하나만 있다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따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선악과 외에도 선악과보다 더 탐스럽고 더 먹을 만한 과일과 먹을 것이 지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부탁일까요? 절대로 어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따먹습니다.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율을 인간이 파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고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텐데 또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 텐데 적어도 너희와 내가 요 정도 기본적인 약속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한번 헤아려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잖아요.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다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십계명 외에도 다른 율법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석. 여러분 경계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은 다 지적도가 있고 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다 띄워보면은 뭐 이렇게 다 땅 경계선이 다 그렇게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있지만은 과거에 무슨 땅 경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적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땅을 서로 소유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네 땅 하면서 내 땅과 네 땅을 경계할 이렇게 경계표로 뭘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 큰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땅이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소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어. 그리고 그 고기는 땅에 파묻어라. 어려운 율법입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눈을 상했으면 상대방 눈을 해하고 이가 상했으면 남의 이를 해치라고 말씀하시네. 야 하나님 뭐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아주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시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지만은 우리의 해석이 틀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래서 어떤 상대방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작업하다가 눈을 다쳤다. 싸우다가 한 대 쳐서 눈을 얻어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부었다. 그러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이 치밀어 올라서 눈 하나 상한 것에 그 사람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층간소음, 위층에는 애가 펑펑 뛰어다닌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주차 문제 가지고 이웃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까지 그 주차, 이거 대놨는데, 좀 빼달라고 전화하면 되는 거고, 조금 좀 실례했으면 그렇게 차 댄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고, 또 땅 주인은 또 미안하다는 말을 받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주차 문제 가지고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병든 마음이 돼가지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걸로 성이 차지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떼야 되고 아예 죽여버려야 되고 아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고
그만큼 인간은 잔인합니다. 복수심이 1대1로 복수심이 안 돼요. 나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내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 되고 10대 맞으면 100대를 퍼부어야 되고 그래야 이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잔인성을 아시면서 눈에는 눈까지만 이 말이에요. 이까지만 그거예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된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키기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지켜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율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깝다 그랬어요. 네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능히 지킬 수 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이것을 그럼 사람들이 출급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데 밤에 남들 다 잘 때 살금살금 나가서 이 경계표를 살짝 옮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복수심이 있으니까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한 대 맞고 10대를 때리고 한 대 맞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있으면서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언약을 주었지만 그것도 어기고 두 번째 언약인 율법도 인간은 어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키기 쉬운 거를 사람은 어길까? 선악과 따먹지 말어. 지키기 쉬운 겁니다, 사실은. 먹을 것이 없다면 문제지만 다른 거 지추로 있는데 그것만큼 먹지 말아라. 너무너무 지키기 쉬운 건데 인간은 그걸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킬까?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욕심은 또 뭔가? 욕심은 일탈된 마음 때문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탈이라는 말을 압니까? 이탈 말고 일탈. 일탈이라는 말은 뭔가 어떤 규범과 어떤 그 형식과 제도와 규율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부패한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일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탈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또 뭘까?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이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일탈하고 싶은 그 생각이 결국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제 설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애당초 구원의 대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존재로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요 정도만큼은 지켜달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인간은 그 언약을 다 깼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깼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교제하시는 그 관계를 인간 편에서 걷어찬 거예요. 화를 자초했습니다. 인간이. 그러면서 인간은 3대 악재에 빠집니다. 3대 무지 3대 악재. 여러 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인간은 눌리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3대 악재와 3대 무지 속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딜레마 속에 빠집니다.
딜레마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딜레마라는 말은 어떤 갈등이나 고민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집니다. 무슨 갈등 속에 빠졌을까? 첫째는 인간은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언약을 걷어차면서 그러면서 인간은 언약을 파기한 자 동시에 죄인 이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언약을 파기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딜레마가 뭔가?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좀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했으면 좋을 텐데 교제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의가 있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전혀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성질도 나쁘고 마음도 고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갈등이에요. 거기다가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사단의 참소를 받는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참소라고 하는 말은 고자질한다는 말이에요. 일러 바친다, 고자질한다,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참소합니까? 사단이 참소합니다. 늘 사단은 참소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은 늘 참소하는 존재예요.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존재입니다. 뭘 일러 바칠까?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저 광명시에 사는 누구 있잖아요. 하나님 저 개봉동에 사는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은 모르겠죠. 나는 압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벌 주세요. 죽이세요. 저주하세요. 늘 고자질합니다. 끊임없이 고자질합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욥기가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었으니까 욥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저 물질 다 가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더 재산 거두어 가봐. 그의 목숨만큼 건들지 마라.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욥이 시험 받으면서 재산 다 없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내가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단들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교통하고 소통해야 될 존재인데 언약을 깨뜨린 죄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요. 거기다 사단의 참소를 받는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고민과 갈등,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본시 구원에 대해서는 만든 것이 아니다. 교제하는 데서는 일단 만들었다. 근데 인간이 언약을 깼다.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 3대 무지, 3대 악재에 빠졌다.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 빠졌다. 그럼 딜레마 속에 빠지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불량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량품. 이게 불량품입니다. 인간이. 인간 전부 다 불량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량품이고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존재, 언약을 파기한 존재, 사단의 참소를 받는 존재, 3대 무지, 3대 악재, 불량품이잖아요. 불량품이잖아요. 여러분,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이 이걸 진흙을 떠다가 이걸 물로 잘 개서 이거를 이렇게 굴림판에 넣어가지고 이걸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병을 만들고 그릇 만들고 항아리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이거를 이제 불가마솥에 넣고서는 딱 닫고서는 이거를 며칠 불을 떼서 이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리고서는 며칠 지난 다음에 문을 헐어 부시고서는 그 안에 있는 도자기를 꺼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백 도 되는 10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열에 이 도자기가 이제 구워져서 아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워지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돼서 금이 갔다든지 어떤 흠이 생겼다든지 어떤 갈라 터졌다든지 이러면 이게 불량품이 돼가지고 꺼내는 동시에 망치로 그걸 깨서 부십니다. 불량품은 깨서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자기 하나 만들려고 그 도공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흙 퍼다가 이걸 물 붓고 개고 이걸 또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가만히 놓고 이걸 불 떼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땀과 눈물과 재물이 수만이 있지만은 꺼내보니까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불량품은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불량품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량품에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구 땅덩어리도 사실은 불량품에 깨버려야 됩니다. 깨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까닭이 뭘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지구 땅이 이만큼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3대 무지, 3대 악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 빠져 있고 사단이 잠수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존재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딜레마 속에 빠지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과거는 제사고 신약에 넘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제사를 얘기해 볼까요? 제사는 한 세 종류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양, 염소, 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하고 이걸 누가 준비하느냐? 죄인 자신이 준비합니다. 이걸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 위에 안수합니다. 죄인 자신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안수해요. 그럼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는 겁니다. 잡을 때 누가 잡습니까? 죄인 자신이 잡는 거예요. 지가 잡는 거예요. 지가 준비하고 지가 잡는 거예요. 그 피를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갈라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이게 배를 갈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서는 내장을 바깥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걸 토막을 쳐요.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라는 말이 있는데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의식이 이게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2-3시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잡는 사람은 누가 잡느냐? 본인이 잡는다고 했어요. 죄인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이 각을 뜨면서 또 배를 갈아서 내장을 긁어내는 그 모든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냥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냥 덜러덩 이렇게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도 될 것을 이걸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러니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닭볶음탕, 보통 우리 닭도리탕 그런 거 이거를 칼로 토막 쳐서 하는 것도 주부들이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짐승을 이 닭 한 마리 이거를 토막을 쳐서 닭볶음탕을 만든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 혹은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이게 칼로 제대로 쳐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때로는 도끼로 쳐야 될 겁니다. 막 도끼로 내리쳐 이게 찢어지고 갈라지지. 그러니 이 멀쩡한 짐승 잡은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거를 칼로 치고 도끼로 내리쳐서 이거를 토막을 낸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 토막을 내느냐? 죄의 결과가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만큼 참혹하게 죽어야 되고 난도질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가 다 끝나면 불에 다 타서 제사가 다 끝나면 나중에 제사장이 그 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쭉 붓는 거예요. 포도주 붓는 의식이 이게 전제 혹은 관제라 그래요. 포도주 쭉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내 죄는 사여졌느니라. 너는 이제 의로워졌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 잡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재물도 본인이 주냐고 본인이 잡고 본인이 도끼로 내리찍고 다 본인이 하고 제사장은 이거 다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포도주 붓고 그리고 네 죄가 사해졌다, 넌 의로워졌다 선포만 하는 거예요. 선포만.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우리가 열어놓으신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서 당신께서 친히 제물 되시고 당신께서 친히 제사장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는 제단이잖아요. 거기에 당신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물 돼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으니까. 죄인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과거에는 짐승들이 대신 그렇게 제단에서 불태도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를 졌지만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두드러지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나 대신 너. 이 말. 죄인 대신 짐승이 죽는 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 이것이 속죄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인간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주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짐승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오셨음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지나갑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 대신 예수께서 저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는 고난받고 나는 은혜받고 예수는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져서 불량품이니까 죽어야 되지만 예수가 나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절규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죽음을 거쳐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다 우리는 불량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지금의 이 모습이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죽으심에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정리하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 믿으면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고난주간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과 감격과 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맞고 누리고 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주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